옛날 중국 제나라에 영공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특이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궁녀들에게 남장을 시켜놓고 데리고 노는 그런 퇴폐적인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취미는 곧 궁궐 밖에까지 소문이 나서 백성들에게도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나라 안에 사회 질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된 영공은 신하들을 불러 궁 밖에서 남장하는 여인들을 엄히 처벌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유행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영공은 신하들을 불러 단속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 도대체 왜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왕이 두려워 왕 때문이라고 감히 아뢰지를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영이라는 충직한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하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궁녀들에게는 남장을 허용하시면서 궁 밖의 여인들에게는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밖에는 양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라도 궁중의 여인들에게 남장을 금하십시오. 그러면 궁 밖의 여인들도 감히 남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충직한 신하의 말을 들은 영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궁중의 여인들이 남장을 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튿날부터 제나라에서는 남장을 한 여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양두구육이라는 말입니다. 문 밖에는 양고기를 파는 것처럼 양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판다는 말로 겉으로는 깨끗한 척 치장하고 속으로는 음흉한 속임수를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이러한 양두구육의 모습으로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척, 욕심 없는 척, 하나님과 교인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고 충성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의 명예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목사나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과 외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 중에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미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천국에 가서 눈부신 광채 속에서 직접 하나님을 볼 것이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그의 존전에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문이 바로 마음 청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 만나주시며 그러한 자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그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원래 청결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교의 정결의식에서 사용되던 용어로 도덕적 그리고 의식적 정결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의 원천인 마음을 탐욕이나 두 마음에서 해방시키고 정결케 하는 근본적이고 내적인 청결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청결은 4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단순성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이 순진하고 단순합니다.
이 일을 하면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무슨 보상이 있을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렇게 단순하고 순진하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둘째, 마음의 정의성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에 있습니다. 누가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누가 내 편인가 하는 것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합리화의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죄와 구부러진 양심으로 인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구부러지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마음의 일치성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분리되거나 갈라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편단심, 초지일관으로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들여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 마음을 잘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절대로 동시에 두 가지를 똑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똑같이 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하는 사람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재고 저울질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내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넷째, 정직성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먼저 언어 생활이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헛된 맹세를 하거나 옳은 것을 아니라고 하거나 아닌 것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맹세를, 많은 서약을 합니다. 세례 받을 때도 하고 결혼식을 할 때도 하고 직분을 받을 때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헌신과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런 맹세나 서약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러한 맹세나 서약을 지키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자기 이익이나 체면 때문에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더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청결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24편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정으로 복된 자가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에서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말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손도 정직해야 되고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도 정직해야 되고 뜻도 정직해야 되고 입술도 정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언행심사가 다 정직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며 구원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볼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찍 혼자 돼서 아들 하나를 어렵게 키우고 있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싼 중고 외투를 하나 사왔습니다. 잘 맞을 것 같아서 사가지고 집에 와서 입어보는데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커다란 보석이 하나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어머니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한동안 아들도 잘 키우며 잘 살 수 있는데 어떡할까?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아침 일찍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랍비가 말합니다. 뭘 어떻게 한단 말이냐? 네가 산 것은 외투지 보석이 아니지 않느냐? 자식은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다. 당장 보석을 가져다 주게. 단 돌려주러 갈 때 아들을 꼭 데리고 가라. 그러면 보석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내 아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석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이 이야기 속에 마음 청결의 네 가지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단순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정의성,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마음의 일치성, 그리고 모든 언행심사에서의 정직성, 이상 네 가지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모두 이러한 청결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로 보고 섬길 수 있고, 또 장차 주님 앞에서는 그날 영원히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